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제목은 죄를 향한 욕구와 구원의 표입니다. 죄를 향한 욕구와 구원의 표. 사람은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도 사람이 욕구에 대해서, 욕구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어떤 욕구는 죄가 됩니다. 이것이 죄를 향한 욕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구를 가졌었습니다. 이것은 욕구이지만 실행이 되면 죄가 됩니다. 죄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절제하고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어떤 것이 하고 싶어도 그 결과가 죄가 된다면 멈추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못할 시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사람은 처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욕구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십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한 욕구를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에 대한 욕구를 다스리길 바라십니다. 동시에 인간들이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함도 아십니다. 그러시기에 죄 지은 자에 대한 긍휼을 자주 베푸십니다. 가인은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최고가 되고 구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은 죄를 향한 욕구를 일으켜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야 죄로 인한 결과가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범죄한 그에게 구원의 표, 생명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죄를 향한 욕구와 구원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향한 욕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생각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게임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후 죽음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한 저주 아래 살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동산 밖으로 나온 그들은 살기 좋은 곳에 터를 잡은 후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자녀들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의 후손이 자신들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안식에 다시 들어가게 할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난 후 처음 맞이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을 여인의 후손쯤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한 여인이고 가인은 여인의 후손인 것이죠. 하와는 아들 가인에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담도 첫 아들 가인을 특별히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 자신들과 닮은 사람을 낳은 걸 복과 소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가인에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던 곳이니 얼마나 미련이 남고 아쉽고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이야기를 일찍부터 듣고 자란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여인의 후손과 동산의 이야기도 해주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가인은 꿈을 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무언가 이대한 일을 하고 누구보다 나은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였습니다. 그런 마음과 더불어 욕심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담의 부부는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 부부로부터 기대감이 적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기대감을 가인을 통해서 잔뜩 가진 후이기 때문입니다. 동생 아벨도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형과 달리 부모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벨은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 자식이어도 좋아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걸 좋아했고 아벨은 양치는 걸 즐겼습니다. 어느 해 어느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3절 5절 상반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마도 그들은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최고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였습니다. 그런 가인인지라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이 최고가 되고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향하였습니다. 마치 야곱의 형 에서 같은 마음의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와 달리 아벨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제물을 드리는 걸 보고 자신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제일 귀한 첫 새끼 양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없이 욕심으로 드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믿음과 감사로 드린 아벨의 마음과 그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늘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가인에게는 충격적이고 매우 화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도 자신을 세상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벨을 인정하시니 시기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고 부모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아벨이 인정을 받고 아벨이 최고가 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늘 자신이 첫째여야 하고 동생보다 앞서야 한다 생각한 그의 마음에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인이 하나님께 양을 드리지 않아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비약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굳이 아벨에게 양을 사서 제물로 바치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건 그의 마음속의 욕심, 탐심, 교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연락치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 죄에 노출된 자신을 그대로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향하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5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이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부터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죄된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동생도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형제도 다스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동생보다 앞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제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원인을 자신과 제물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브에 계신 하나님과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서 찾았습니다. 아벨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 아래 자신을 방치한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에 사로잡히고 동생을 심히 미워합니다. 자신은 최고가 되고 동생을 다스려야 하는데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신보다 앞서는 것에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녀석이 없어지면 좋겠다. 저 녀석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욕심을 채우길 기대하며 제물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하지 못한 그의 마음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기보다 동생을 미워하고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욕심과 탐욕에 이어서 살인의 소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죄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노와 시기심, 때로는 탐욕도 사람이 죄인이라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모처럼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가인은 죄를 향하여 나갔습니다. 어쩌면 사단은 그가 소위 여인의 후손인 줄 알고 망하게 하려고 죄의 영향 아래 살게 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은 그의 마음의 문에 죄가 엎드리고 맙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아우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오라고 했거나 아벨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 형을 따르던 아벨은 의심 없이 형의 접근을 허용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가인은 죄의 욕구를 다스리지 않고 살인을 하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사망입니다. 그런데 살인을 범했으니 당연히 죽어야 하지. 그러나 그런 살인을 범하고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무엇을 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후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처럼 가인이 죄를 범한 후에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모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만 하고 죄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동생을 죽인 걸 모르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죄인이고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를 아십니다. 다만 죄 지을 때 직접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생명나무 길과 선악나무 길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부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에게도 죄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자신을 심판하려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녀야 합니다. 한 번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일평생 도망자가 됩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주로 땅이 그에게 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떠돌이로 얻어먹고 살거나 상과들의 과일을 따먹거나 동물을 잡아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제야 가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죽인 동생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삶과 생명만 걱정합니다. 이것이 본래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살인자에도 불쌍히 여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그는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에게 하십니다. 살인을 범한 죄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이들에게서 구원코자 하십니다. 이래서 다른 아담의 자손을 만나더라도 생명을 구할 표를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 하시니라.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자신의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표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됩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손도 낳고 삶을 이어갑니다. 가인은 죄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부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의 소원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처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즉시 가인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죄인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구를 가졌었습니다. 또한 가인은 스스로 높은 자가 되려는 소원을 가졌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를 소망하는 대로 죄에 넘어졌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든 스스로 높아지든 죄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제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도 언제든지 죄를 향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죄의 소원은 좋은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죄의 욕망이 최선이고 최고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처럼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 문에 죄가 엎드립니다. 죄를 향한 소원이 우리를 장악하여 죄라는 자식을 낳게 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 죄가 비록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아니고 살인죄가 아니어도 죄를 소원하고 가까이 합니다. 죄와 잘 지내는 게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쾌락을 줄 것 같습니다. 큰 이득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결말은 좋지 못합니다. 당장은 이득이 되지만 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나 다음 세계에서 죄책이 따릅니다. 사람은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향한 욕구를 다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인의 후손의 구원도 약속하셨습니다. 살인자 가인에게는 구원의 표를 주시고 생명을 보증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세상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로 인정을 받고 남들보다 앞서려고 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노력과 탐심의 결과는 실패와 죄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인도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려다가 도리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까닭에 먹고 살기도 어렵고 생명도 보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의 생명도 지키기 어렵게 된 것이었죠. 이것은 가인에게도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신의 삶과 다른 일을 구원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노력으로는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행위는 죄를 향한 소원만 낳고 죄에 넘어지고 고통만 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구원의 노력은 반드시 실패하고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참 구원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가인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표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표를 주시니 그가 죽지 않고 생명과 구원 얻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만약 참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살인죄를 범하여 인생이 어려움에 빠졌지만 생명 얻을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의 표, 생명의 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를 받으면 우리의 죽을 생명도 구원을 얻습니다. 참으로 참된 구원의 표, 생명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하는 자리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도 얻습니다. 우리가 죄의 욕구를 가지고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향한 욕구를 다스리십시오. 혹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짓고 넘어져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에서 돌아선다면 구원의 표, 생명의 표를 주십니다. 당신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누구에게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잊지 말고 잘 붙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죄를 향한 욕구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물론이고요,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자, 제 아무리 목회자일지라도 성범죄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며 횡령하고 아버지의 또 다른 범죄를 하며 아무리 믿음이 있다는 복음사역자이고 가스펠 사역자일지라도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교회의 목회자이고
제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라도 역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욕구를 이미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죄의 욕구를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라 없앨 수 없습니다. 죄의 욕구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는 가인뿐만 아니라 아담처럼 하와처럼 죄의 욕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죄의 욕구란 놈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그것을 우리 건드려서 우리로 죄짓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우리의 미약함과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의 욕구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저 천국 새 예루살렘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표시고 생명의 표시인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